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49편인데요. 겸비한 자의 옷 구원, 겸비한 자의 옷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40편이죠. 이제 시편의 구성으로 따져보면 이제 거의 축도쯤에 해당되는 시편인데요. 그 할렐루야 시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 149편은 이제 오늘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외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시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가운데서 알레고리컬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쓴 거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사실은 쓰고 생각해 봐야 그 생각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요. 노래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왜 새 노래가 성도의 모임이지? 라고 이제 보면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만.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게 곧 성도의 모임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계시록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하늘에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얘들아, 새 노래로 찬양해라. 이게, 그 찬양, 어제 제도했잖아. 너네도 그 찬양이니? 라고 하면서 같은 찬양을 반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히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노래라는 것은 사람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성도,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가지고 새 노래라고 한다라고 우리 예전에 계시록에서 이 정의를 사실은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말은 새로워진 사람이 그 마음의 새로움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그 가운데서 마음의 새로워짐을 입어서 마음의 새로워짐을 입은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꼭 잘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즉 성도라는 게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한테 찬양을 해야 해요. 왜요? 2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스왁이라는 그 이제 과목이 등호의 미학이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등호를 놔두고 숫자를 옮기기도 하고 같은 것을 빼기도 하고 때로는 치환을 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라면 시는 언어의 수학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놔두고 그 가운데서 이게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한번 위아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시온의 주민은, 즉 이스라엘은 뭘로 대체되고 있어요?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성도의 특징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들은 전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추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어왔습니까?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겉과 속이 늘 다르고 마치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과 방향이 정해져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보상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그 자체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근데 위선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나 공부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돼. 나 이제 공부했으니까 나 놀아야 돼. 나 공부했는데 뭐 해줄 거야? 라고 자꾸 보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는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뭐 해줘야 돼. 또는 나 하나님을 앞에 뭐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돼.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즐거워하게 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다시 그래서 공부를 비유하자면요. 책상에 앉아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유세 떨지도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새벽에 교회 오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가운데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즐거움의 근원이 변화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성도들은요.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제 그것이 입술을 넘어서서 춤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확장되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그 왜냐하면이라는 걸 빼먹어요.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키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앞에 그 성도가 찬양한 이유가 뭐였죠? 마음이 드디어 새로워진 거예요. 한번 우리 희수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쳐보자고요. 그냥 전에는 그래도 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믿는다고 쳤다고 쳐보자고요. 전에는 크게 내가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드디어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연약한지 신실하지 않는지를 막 깨닫게 해주세요.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더러움을 알게 해서 그때 순간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어떤 더러운 사람보다도 내가 더 더럽다라는 걸 막 듣게 돼요. 이게 성경의 고백이 진짜 농담이 아닌 게 내 옆에 있는 자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는 밝게 알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좀 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로소 내 손에 있었던 수많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나를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어제 이제 드디어 내가 1년 내내 지금 남의 여자를 범하고, 그 다음에 내 여자로 삼고, 그 다음 내 충신을 죽이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이 1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드디어 선지자가 나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 그러자 1년 동안 자신의 죄악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내 눈앞에요. 내가 진짜 악했구나. 근데 밤새 기도하다가도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나오는지,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제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새벽 3, 4시쯤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끊임없이 죄악의 콧물이 나와요. 와, 난 진짜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다 또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부어줘요. 그럼 또, 야, 이 더러운 자식 하면서 또 기도해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절망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변할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죄를 또 짓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죄악에 절망을 하다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깊이 알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셔서 비로소 내 진짜 나도 의심스러운데 가장 깊은 본성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는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 저는 겸손한 자라는 번역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자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높은 자가 낮은 척하는 걸 겸손하다고 우리는 흔히 우리말에서 쓰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달은 아나부한 그 가난한 자기를 얘기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요, 드디어 비로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드디어 나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나 다시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난 정말 가능성이 없는 놈이에요. 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아름다움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옷을 통해서 그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서. 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나답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비로소 진짜 나다운 게 뭔지를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에만 알아요. 구원의 옷을 입고 내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나 이거 하라고 지음받았던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는 그 옷을 입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움이나 증오심을 갖기보다는요, 사실은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요,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느끼게 되어져요. 왜냐면 그 나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요. 그런 나를.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남들이 아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겸손한 자를 구원의 옷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은총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게 앞에까지 이야기였다면 5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성도들은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일단 5절의 밑에 절부터 해석을 하면 이게요. 그들이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한대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침상에서라는 것은 밤에도라는 의미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고 이해를 하지만, 이제 낮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밤의 어둠의 시간, 죄악의 시간, 그 가운데서 이제 어둠이 횡행할 시간에 놀랍게도, 그래도 왜 이렇게 나처럼 화나진 않지만 뭔가 살만하지라고 고개를 들고 보면 달이라는 녀석이 햇빛을 머금고 달빛이라는 걸 내뿜는 걸 우리가 밤에 봐요. 나처럼 화나진 않지만.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신 존재냐면 바로 그 달처럼 지은 존재라고요. 너가 하나님은 아니지. 네가 예수님은 아니지. 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막 울면서 자주 기도를 했거든요. 심령이 한참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한 부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그거였었거든요. 이전사야, 그렇게 거룩한 건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거룩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 품는 마음이 뭐냐면요. 거룩함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거룩해서 하나님의 달빛을 흉내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 달빛이, 근데 그 영광 중에서도 즐거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주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싫어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가 아니라 거기 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서울 같은 도시가 있대요.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도시를 그런 데다 져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산 위에다가 내가 지은 도시들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멀리서 봤을 때 저기 저런 게 왜 있지 싶어서 가보면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 놓은 아니 밭에 왜 이런 보화가 있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숨겨 두십니다. 그러니까 내 빛이 하나님의 태양의 빛처럼 밝진 않아서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달빛을 통해서 넉넉히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신자들의 입에 그리고 이제 6절 봅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자들 그래서 어, 이 신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뭔가 살짝 느껴지죠. 6절이 어떤 전환점이라는 게 느껴지죠. 어, 입에 있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그럼 저 손에 있는 칼은 누구에 대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시적으로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저 칼이라는 게 은유가 시편 곳곳에서나 또한 히브리서나 또한 계시록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일곱 교회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내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다르게 알려줘요. 버가모 교회였나요? 그 계시록 1장에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 다음 2장에 보면 예를 들면 입에서 칼이 나와요. 말씀의 칼이. 그런 것들처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는 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정확히 읽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은 어떤 에너지처럼 어떠한 일을 반드시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고서 활력 있는 어떤 에너지 같아서 만약에 이 말씀이 희수 안에 머물고 우리 지선이 안에 머물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요.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야 라고 딱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기억나시죠? 검을 그래서 말씀으로도 비유하지만 성령으로도 비유하죠. 성령의 검으로도 비유를 해요. 그것처럼. 어쨌든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바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내 죄를 드러낼 때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그리고 그 마음에 임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 어, 세상에 그 어떠한 보도도 예리한 칼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 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굳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쵸? 미워하는 사람한테 아주 미워하라고 그냥 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아주 그냥 갈고 갈아가지고 날선 검 한쪽 단검이라도 네가 이 말 제일 싫어하지 고 가슴팍에다 막 칵칵 꽂죠 막 그쵸 너도 날 아프게 했지 너도 느껴봐 이렇게 그쵸 근데 말씀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검이 아니라 아주 예리해서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수술한 그 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에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문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도 참 아쉬워요. 우리가 보수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한다는 걸 왜 썼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요. 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첫 번째 심판의 표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왜 보수하다라고 썼냐면 되돌려주는 심판을 하세요. 우리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네가 막 그렇게 말을 했어? 내 귀에 응한 대로 너한테 갚아줄게. 이래서 보수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갚아주니까, 돌려주니까. 근데 그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처벌하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제일 먼저요, 뭐 너도 나 믿지 않았잖아. 나도 너 믿지 않을게. 이렇게 처벌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너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잖아. 너도 너희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한테 뭐 오다나 입혔니? 네가 뭐 걔를 데려다가 밥을 먹였니? 어? 너도 입에다 너 나사로 입에다가는 너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이라도 줘봤니 너?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되갚음을 했어. 내가 안아줄 거야. 네가 안아준 목까지 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세요. 처벌하세요. 그리고 민족들을 벌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언자들도 이 몫을 하지 않고 심지어 천사장도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을 하고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때 그들은 그저 그냥 죄인 1번, 죄인 2번, 죄인 3번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심판받을 그 권력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 운명이 역전된 자들이에게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 운명이 역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으로 아름다움이란 옷을 입게 된 그 처음에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는 옷을 입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인간은요. 일평생의 제일 큰 복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심령의 괴로움이, 심령의 가난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요, 만나처럼 마음의 가난함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거 눈 아픈 거 육체에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해요. 그게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이유로 그 가운데서 그가 교만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너무 속도를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제어의 브레이크로 두신 것이 바로 그의 질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판결계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맞춰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시편 149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의 새로워짐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안 한 말을 어디 가서 제발 하지 마요. 제발. 성도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가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요번에 성탄절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나 성탄절인데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되지? 축축 처지면 안 되는데 너무 빠른 곡, 이거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고민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서로를 평가하는 상대도 아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사실은요?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 이제 너무 좋아졌잖아. 나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너무 좋아. 나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내 수치가 감추고 싶었던 거라면 수치를 드러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갖게 되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이제 즐거움의 근원이 변화된 사람들. 옛날에는 먹는 게 제일 즐거웠고, 나를 위해서 돈을 소비하는 게 제일 즐거웠었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보러 가는 것,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일 즐거웠다면, 이제 성도는 무엇이에요? 제가 정말 자주 썼던 말이 있었죠. 그 군대에서, 그쵸?
니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얘들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뭔가 위선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즐거우니까. 여러분 매일 30분씩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자꾸 책상머리 앞에 앉는 그 어떠한 모범생 학생처럼 시키지 않아도 자꾸 기도하고 싶고 시키지 않아도 꼭 말씀을 또 한 번 또 보고 싶고 하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진 성도처럼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송정동에도 뭐 미아동에도 수유동에도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즐거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주의 품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의 가난함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이유를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야곱에게 신실하게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같이 함께 늘 함께 계심을 주님 믿사오니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에서 마음의 새로워짐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되어져도 신앙은 서로 선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침상에서도 밤의 달빛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하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것만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빛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영광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